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범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불러주신 비밀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그 현재가 있고요. 또 우리의 됨에 그 미래가 감춰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의 기쁨은 아닙니다. 이 부르신 기쁨이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기쁨을 주신 기쁨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엄청나니 항상 기뻐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감추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요. 이 주신 기쁨이 있음에도 슬픔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것을 섭섭함으로, 때로는 우리 원망으로. 우리가 만든 기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 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기쁨입니다. 함께 하신 기쁨이고요.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원해 주신 이 응원과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주 놀라운 이 손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때 그대로 우리를 일어날 수 없음에도 일으켜 세우신 손길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힘없어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탈진해서 더는 무슨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때 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지탱하셨어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힘든다는 게 뭘까요? 힘을 지탱해 주시는 그 힘이 소진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 힘으로 끊임없이 힘받아 이 순간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힘없어 지탱하기 힘들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뭘까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할 일도 아니고 작품이 아니라 이 기쁨을 갖고 계신 분께서 더는 볼 수가 없으시니까, 내가 내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너 기뻐해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제대로 기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사실 이 주신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로 주시는 이 기쁨인데, 기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뻐할 때까지 기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기뻐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멈춰진 기쁨이요,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낙심으로, 원망으로 자꾸 발전해 나갑니다. 분명히 주셨거든요. 주신 기쁨인데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기쁨을 훔쳐간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디자인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다 내 마음에 세팅을 해버린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만들어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모른 척한다. 그리고 훔쳐간 거 아닙니까? 이 기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제는 주신 기쁨이 아니라 멈춰진 이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넌 뭘까요? 빼앗아 가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통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신 이 기쁨은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도 부족한 세월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그냥 고통이고 삶이 고역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물론 힘이 들어 힘을 들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힘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그리고 힘이 탈진이 돼도 거기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살아있어 살아있게 하시는 기쁨이에요. 살아있는 기쁨이고 살아있어서 살아있게 하신 이 기쁨,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이 기쁨, 사실 우리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이 삶이요 기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기뻐야 하는 게 아니라 삶은 기쁜 삶입니다. 이 조사 하나는 하루가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살아있는 기적 속에 이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삶을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삶은 지금도 살아있게 하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줄을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냥 인생은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살기가 만만하지 않겠죠? 여기저기 살기 힘들다고 하는 거 전 다 동의합니다. 왜? 살 줄을 모르니까. 그러면 산다는 게 뭘까요?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분이 사실이라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지치죠. 우린 자주 지쳐요. 그럴 때마다 힘 주시는 분 앞에 힘 얻어 살다가 아주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힘 주셔서 힘으로 살게 하신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무슨 얘기일까? 그만큼 지탱하게 하신 힘 주신 분 앞에 힘없다고 하는 이 말은 되는 말이 아니에요. 되는 말이 아닌 것은 거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지탱하고 살았다는 이 교만이 그만 힘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지금 쓰러집니까?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없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힘 되시는 분의 힘을 거부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탱하시는 힘입니다. 이 지탱하시는 지탱에 대한 거부예요. 목사님, 난 거부한 일이 없는데요. 제가 밝혀볼까요? 집중하세요. 고상하게 우리는 거부해요. 그러면 지탱하시는 그 분께 내가 힘이 전해서 일어날 힘도 없고 먹을 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보십시오. 어떻게 하다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하게 하신 그 지탱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그 지탱해 주신 분을 여러분 기뻐해 본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나를 지탱하신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고맙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지탱 앞에서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삶은 슬픔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고마움과 감사가 되기도 해요.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온 이 사실은 지탱하시는 힘이십니다. 이만큼 지탱하셨어요. 근데 지탱할 수 없다니 웬 망발입니까? 내가 지탱하는 그 말이 맞아요. 하나, 쓰러질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감히 지탱하신 분 앞에서는 저가 아주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시편 37편에 이 이야기가 장구하게 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탱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철저히 힘들다고 거부해버리고 어렵다고 거부해버리고 나를 지탱하신 그 지탱을 거부한 게 그만 내 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이 소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이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으셔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팩트입니다. 사실에 대한 거부냐 인정이냐가 지금도 이 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것은 내 작품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범사를 착각한 범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는 내가 보는 범사가 있고요, 범사는 주신 분의 범사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팅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정리를 해버린다면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범사를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일은 전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 하는 얘기 전부 다 틀린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지탱해 주신 지탱 앞에 목에 숨이 있어서 숨으로 지탱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뭘까요? 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 속에 염증을 일으켜서 24시간의 폐혈증으로 사망한 바이러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심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만이 범사예요. 우리가 이 범사의 착각은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내 의지로 내 삶을 구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를 착각하는 그 순간 범사는 더는 범사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 줄 모르는 비극은 혹시 있을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아세요? 얼마나 급하면 명언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기쁘고 저녁에 힘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너무 급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한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이제 기뻐할 일만 있을 거야.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횡재한 거예요? 돈이 지구촌에 제일 많은데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당신은 기뻐할 일만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줄게 돈밖에 더 있어요. 팔자 고치는 일이지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너 항상 기뻐하라 명하신 그 명을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말씀해 주셨고 공중의 새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야, 백합화가 참 향이 좋지 않냐.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너 아니? 그런데 내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게 나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물어야 해요. 무슨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살아 숨쉬게 하신 그 놀라우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삶은 저나 여러분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살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왜? 이 어마어마한 이 피조 우주보다 더 잘 지어놓으신 우리 인생들인 걸 모르시지요? 몰라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살아가는 게 좋죠? 야, 나는 이 온 우주하고도 너하고 안 바꾼다. 죄송한데 제가 들었던 음성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세계는 죄송한데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르더라고요. 내일 제가 가끔 예언하죠. 피 흘리는 그 짐승 먹는 사자를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는 양이 부러워하지 않지요. 저도 못 먹어요. 왜 그럴까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주신 기쁨을 말합니다. 이 주신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형 이상학적인 이 기쁨이 아니라 아주 실체적이고 삶을 저나 여러분보다 어떤 전문적인 식견보다 정확하게 삶을 직시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오늘입니다. 살아 숨쉬는 숨까지도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이 살아계신 이 실체가 어디까지 여러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한동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삶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그분의 작품이에요. 살아있게 하신 작품이죠? 살아가게 하실 작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묻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의 삶의 모든 이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을 읽어 가시는데 하나님도 지쳤나 봐요. 우리가 삐진 걸 알고 힘들하고 어려워하니까 야! 항상 기뻐해. 너 내가 네 작품을 지금 기쁨으로 만들고 있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짜증내지 말고 월급 탈 때만 좋아하지 말고 돈 받을 때만 좋아하지 말고 항상 내가 네 삶을 주관하니까 너 기뻐하거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살 줄 모르면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살 줄 안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란 뭘까요? 살게 하신 삶을 허락하신 분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식이란 그분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식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생명을 정확히 아는 분은 해야 돼. 그분밖에 없지요? 보세요.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생입니다. 흙과 그 생기가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측면을 지니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정리한 일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이에요. 이유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런 약속과 이런 준비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일제기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정리해 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지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는 지탱은 열심히 살다가 힘이 진해서 힘들어 거부죠. 범사를 착각한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붙드시는 지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너는 기뻐하고 이 사실로 살아가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연합니까? 주신 거 다 거둬버리고 해주신 거 입씹고, 이걸 공치사라는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 텀에 주실 흐름을 다 깨뜨려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얼마만큼 주시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항상 기뻐할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명령하셨잖아요. 이러한 팩트는 지금도 사람으로는 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으로서는 언제나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으로 다 죽지 않아요. 암 걸려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날 거 어떻게 다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면 삶은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삶이에요. 근데 모르면 거기까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고 음성을 듣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 거 아니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능력이 행했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실수를 했어요. 무슨 지가 병을 고치고 지가 무슨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지가 다 무슨 교회를 짓고 지가 지었으니까 모른다고 하죠.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비극이 기쁨 없이 뭔가 자꾸 해야 돼. 그럼에도 이 자리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천국의 백성을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셔서 새 것 만드신 새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주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요. 허물과 죄와 부족을 다 값을 지불하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우리가 지금도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만일에 지금 이 순간 이후에 가정법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기뻐할 일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범사를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범사는 그 사실 그대로 항상 기뻐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신 대로 기뻐하십시오. 항상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